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한 번째 맞는 고난주간이에요, 제 인생에는. 그런데 금식도 하고 또 많은 기도도 하고 때로는 멍청하게 보내기도 하고 부활절 앞에 고난주간을 그렇게 40년이 넘게 보냈습니다. 23년은 달랐습니다. 많이 기도한 것과 금식한 것과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일과 그리고 사람들의 그때 상황과 가슴, 그들의 말과 삶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계속 기도해야 했고 최소한 5시간, 6시간은 엎드려 기도해야 보고 받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 장면들과 마음들을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아프고 행복하고 했는지 몰라요. 난 여러분들이 한 30여 분 거의 낭송해 준 그 내용들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순간에 그것을 다 보고 듣고 느껴야 했어요. 울고 웃고 가슴치고 멈추고 성경으로 돌아가 다시 찾아보고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첫날부터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더니 오늘은 등장인물이 누굴까요?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에피소드 5개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말할 것이니라 어제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정말 그 내용을 오늘 낮부터 저녁까지 보여주고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성령으로 주님이나 혹은 그때 인물들의 실제 모습도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언어도 이렇게 느끼면서 참 감사했는데 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건 이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교회에선 괜찮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에 두 부류로 나눌 거예요. 정말 신비하고 신령한 깊은 은혜로 감동하는 이들이 있을까 하면 성경 어디에 그게 써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힐난을 할 사람들도 장차 생길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들의 힐난이나 오해를 조금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평생을 단련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짓밟거나 돌을 던져도 이것이 진리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일이라면 언제든지 전하고 실천할 수 있을 만큼은 하나님이 연단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믿음이 아니면 아마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개하고 각종 진리의 깊은 것과 성경의 배경이나 시대의 일들을 일러주는 일을 아니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오늘 미리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 고백적 표현을 드리기 전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예요. 온몸이 바스러지고 찢겨나가며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이 말을, 즉 한마디로 주님의 회상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나는 나의 물결을 거슬리지 않고 그 물결을 따라 세상에 왔고
그 물결은 영혼들에게 퍼져 나갔느니라. 진리는 물과 같고 그 진리의 흐름은 물결과 같아 온유하나 강하고 진실하여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수이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구원의 진리로 세상에 왔으며 영접하는 자들에게 생명수의 강이 되게 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의 보좌가 물 위에 있다고 하였으며 생명수의 강이 그 보좌에서 흘러나온다고 하였는지 알겠느냐? 진리의 물결은 진리에 대한 복종이며 진리를 행하는 사랑이며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을 주고자 흐름이니라. 그 진리의 물결은 세상에 와서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휘돌아 돌아갈 때가 되었나니 곧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이룰 때이니라. 뒤돌아보면 30여 년은 어젯밤 한 경점 같았느니라. 사람인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했고 내가 인자로 세상에 왔으니 출생도 성장도 눈물도 그리고 흘려야 할 피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했느니라. 어머니의 젖을 빨아야 했고 배고프며 아프며 때로는 쫓기며 자랐느니라. 따뜻한 두 사람의 애정을 받으며 자라났지만 나는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며 그 사랑으로 살았느니라. 내가 15쯤 되었을 때 요셉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가난과 빚에 허덕이며 그때부터 내가 가장이 되어 수고로운 모든 일을 감당하였느니라. 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굳이 밝히지 않았고 나의 때를 기다리며 그 가족들을 돌보았느니라. 어느 날 사람들이 내게 와서 질문하여 판단을 청하였던 일이 있었으니 아마도 마리아가 내게 있는 지혜를 이웃에게 자랑한 탓이었으리라. 두 사람이 내게 와서 지금 소유하고 경작하는 땅이 부모 때부터 자기의 밭이건만 어느 날 저자가 나타나 조상 때부터 자기의 땅이었다고 주장하여 그 다툼이 원한이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 밭이 조상 때 자기의 소유라 고집하는 사람은 타지에서 살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고 낭문서와 같은 기록이 있다고 하였으며 농사를 짓던 이는 실소유자요 부모 때부터 경작을 해왔고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겼느니라. 나는 먼저 밭주인이라 하는 자에게는 증인을 찾도록 가르쳤고 그가 증인들을 찾아 예전의 땅 주인임을 확인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땅을 버리고 갔고 황무지가 되어 여러 대를 지났으며 두 번째 소유한 농부의 부모와 그들의 노고로 밭이 되고 또 지배자들이 몰수하지 않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농지 세금도 지금 그 농부가 물었으니 서로 반반씩 상대에게 감사의 사례로 드리기를 가르치니 그들도 마음이 녹아 기쁘게 받아들였느니라. 그러나 그전 밭주인은 사실 농사를 짓거나 농토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지금 농사 짓는 농부는 이 땅 전부가 필요하기도 하고 수입이 절반으로 줄게 되었으니 큰 걱정을 안게 되었느니라. 다시 내게 울고 온 농부에게 나는 모든 것을 다 팔고 빚을 내어서라도 다시 그 밭을 사오라고 하였느니라. 농부는 그럴 능력도 부족하였으나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내게 물었느니라. 그때 내가 그에게 묻기를 당신은 혹시 하나님께서 큰 보화를 얻게 하신다면 그것을 어디에다 쓰겠소? 그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하기를 가난하게 살며 성실하게 일했지만 언제나 추리고 고난 속에 살아왔지요. 또한 내 이웃은 그나마 소작도 못하고 굶기도 하고 기아로 죽기도 하였소. 그 슬픔과 고통을 내가 너무나 잘 알게 혹시라도 재물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에게 땅을 사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 농부의 애절한 대답이 거짓이 아니게
나는 농부에게 전 주인에게 넘겨준 땅 어느 곳을 가서 아무도 몰래 파보라고 가르쳐 주었느니라. 다음 날 농부가 놀라서 내게 달려와 예수여 그곳을 파보니 금은 보화가 감춰져 있어서 그리고 그 안에 수대 전에 전쟁을 피하여 타국으로 떠나 다시는 연락이 없는 집안의 표식들이 나왔소라고 하였느니라. 그 농부는 과연 모든 것을 다 팔고 빚까지 얻고자 할 때 내가 애굽에 피난 가서 쓰고 마지막 남은 금팔찌를 마리아가 혹시나 하여 두었는데 그것을 그 농부에게 주어 그 밭을 살 수 있게 하였느니라. 그 농부는 다시 2배의 값을 쳐서 넘겨주었던 땅을 모두 사서 얼마 후 감춰진 보화를 찾게 되었느니라. 그는 그의 약속과 긍휼을 따라 많은 가난한 이들에게 여러 곳에 땅을 사서 나누어 주었고 내가 메시아로서 사역할 때 내게 와서 나를 따라 삶을 바꾸었느니라. 너희가 읽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말씀이 곧 그 농부의 일을 두고 했던 가르침이었느니라. 이런 배경이 있는 줄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주님이 출가하여 메시아로 사역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이며 너희의 보화이니 나를 얻기 위하여 너희는 모든 것을 다 팔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주는 보화를 또한 이웃에게 다 주고 내게 와서 상을 받겠느냐? 나는 갈릴리를 사랑했느니라. 그것은 예로부터 억압과 버림받음의 땅이었느니라. 예루살렘과 유다는 그들을 멸시하나 나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순수함과 사모함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갈릴리에서 나는 메시아로서의 증거와 전도를 시작하였느니라. 그것은 나의 고향과도 같고 내가 영혼의 물고기를 잡는 바다와도 같았느니라. 나는 사랑하는 이들을 거기에서 만났고 제자들을 그곳에서 세우고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였느니라. 생명의 바다 갈릴리, 생명수의 강 요단,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보호자를 둘러싼 수정 같은 유리 바다와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과 같으니라. 내가 진리의 물결 따라 생명수 강이 되어 너희에게 왔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곳이며 사역의 시작이었느니라. 그리고 부활 후에 다시 돌아온 갈릴리, 상처받고 절망한 제자들이 다시 소송된 곳 갈릴리, 바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품이니라. 그 후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통받고 짓눌린 자들을 치유하고 자유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무엇을 깨닫게 하신 말씀이냐면 갈릴리 바다는 그 끝에 있는 사해보다보다 절반도 안 돼요. 크기가. 여러분이 듣는 그 염해 죽음의 바다는 엄청 크고 갈릴리 바다는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민물 호수임에도 그때 표현은 큰 물은 전부 다 바다라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 사역이 시작됐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쪽은 외지에서 엄청난 침입을 받고 섞여버린 사마리아보다 더 위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거기는 거의 이방처럼 여겨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는.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과 구원의 사모함이 있었대요.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갈릴리 바다의 상징을 말씀을 해준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여러 곳에서 맑은 물이 흘러 들어와 거기서 고이고 요단강을 통하여 사해바다로 흘러갑니다. 즉 그 물은 맑고 생명수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농업을 하고 또 어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가 근원이 되어서 생명의 젖줄인 요단강이 전체 요단 지역을 흘러
저 사이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마치 주님과 그 주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위에 있는 것처럼 계시록에 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의 경계인 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는 사실 생명수 강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진리의 바다로서 율법과, 즉 하나님의 절대의 율법과 그리고 긍휼의 복음이 발생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내려 하나님 나라 전체를 흐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에도 그 생명수 강이 흘러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성령이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걸 가르쳐 말해요. 그렇게 해서 갈릴리 바다가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직접적인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생명수 강이라면 그 생명수의 강이 세상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내려와요. 요단강처럼.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받아요. 결국 진리를 저버리고 죽음의 바다가 되는 세상일지라도 예수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리 안에 생명수를 보내고 또 보내시되 무엇처럼 자기 몸을 찢어 쏟아낸 살과 피처럼 보내고 계신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에피소드를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남의 빨래를 맡아 생계를 이어가는 여인들이 있었느니라. 어느 날 많은 양을 빨래하다가 그만 실수로 물결에 빨래더미가 쓸려가게 되었느니라. 달려 들어갔지만 빨래를 건질 수도 더욱이 자신들도 파도에 휩쓸리게 되었을 때 갑자기 큰 물고기들이 몰려와 빨래들과 그녀들을 물가로 밀어내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빨랫감도 목숨도 다시 찾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그 물고기 떼는 늘 떠나지 않고 주변에 있었고 그 소식을 들은 그녀들의 가족들이 와서 그 물로 그 고기들을 잡아 배부르게 먹고 주림과 근심을 덜게 되었느니라. 그때 그들 곁에 내가 있음을 보고 내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기도 하였느니라. 무엇이 느껴져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제자들이 그랬답니다. 같이 있던 제자들은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야 이 일을 깨닫고 아픔으로 이야기하였느니라. 내가 죽은 자를 살려주나 그들이 도리어 죽이려 하고 배은망덕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생명을 내어 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도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느니라. 물고기 떼를 보내서 그 빨래와 여인들의 생명을 살려줬어요. 그러면 그 물고기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들은 남자들이 와서, 가족들이 와서 그 물고기 다 잡아다가 먹고 팔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다고 믿고 감사를 드리긴 했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그 시대를 말하는 것, 그리고 인류를 말하는 것이라는 걸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 살려줘도 죽이려 하고 그렇게 배은망덕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당신의 생명과 모든 걸 내어주시는구나. 꼭 그 물고기들처럼.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만남이 있었으나 한두 가지 더 이야기해 주마. 몬둥이 시몬은 본래 예루살렘 성내에 살던 부자였느니라. 그가 방탕하고 인색하여 많은 이의 원망을 사고 갈등을 빚으며 살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느니라. 그가 집을 떠나 베다니 근처로 가서 노숙자가 되고 짐승처럼 되어 죽어가고 있었느니라. 베다니로 갔던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겨 손을 대어 치료하여 주었느니라. 그는 그 병 중에 애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었느니라. 그 후 그는 자기 소유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여 구제하고 나의 일을 돕기 시작했느니라.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에게 정치와 사업을 제안하였고 그는 더 큰 사랑의 실천을 위한 기회로 여겨 사람들을 만나며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내게 와서 이런 계획을 말하고 은혜를 구하였느니라. 나는 그가 이런 일들 후에 될 것을 미리 말하여 주었는데 네가 가진 꿈은 선한 것이나 그 과정을 네가 이기겠느냐? 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질 것이며 돈을 벌기 위하여 옛 욕심이 너를 삼키리라. 그러면 처음보다 더 심한 고통을 맞게 되리라고 말해 주었느니라. 그러나 이 친구는 이미 마음이 떠났고 그 길을 달리기 시작하였느니라. 사내 들인에 뽑히고 큰 사업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공을 세워 이 일들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했느니라. 그가 내게 오지 않기를 많은 시간이 지난 뒤 그가 자기의 가족과 함께 문둥병에 걸려 기드론 골짜기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제자들이 소문을 전하였느니라. 나의 말을 믿고 순종할 때 생명의 복이 되나 그 말을 버릴 때는 있던 것마저 빼앗기고 마는 것이니라. 반면에 나사로는 부모가 문둥병에 걸려 안타깝게 죽게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그들을 치유하고 위로하였느니라. 그 일로 나사로의 가족과 친구와 같이 되었느니라. 노한으로 부모님은 얼마 뒤에 떠났으나 두 누이와 함께 베다니에서 환자와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 그들의 일이 되었느니라. 나사로는 굳은 일, 막일, 때로는 지식을 파는 일 등으로 번 수입을 그렇게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나누고 살았느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도 불평 없이 부모를 기억하며 또 나의 뜻을 생각하여 모든 이에게 자비와 위로를 베풀었느니라. 그들의 집은 나의 쉼터였으며 나그네들의 사랑채였고 제자들이 배불리는 곳이 되었느니라. 나사로는 본래 명문가 출신이고 배움도 많은 터였지만 부모의 질환으로 베다니에 거처하게 되었느니라. 성실하고 덕망이 높아지자 바리새인과 정치에 참여하는 그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그를 불러 예루살렘에서 정치에 입문하고 사업도 제안하였다. 그러나 나사로는 지금 이대로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과 함께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거절하였느니라. 이 일로 비웃음과 미움을 그들에게 사게 되었느니라.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멀리 떠나 있을 때 나사로가 죽게 되었느니라. 며칠 후에 내가 왔을 때 그는 죽은 지 사흘이 넘었고 두 누이의 슬픔과 절망은 말할 수 없이 컸느니라. 내가 무덤 문을 열게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한 것은 단지 그를 다시 살려내려는 말씀으로서만이 아니었느니라. 나사로는 이미 하늘 아버지께 가서 안식과 사랑과 영광을 누리고 있었으며 죄와 슬픔의 세상에 마음이 전혀 없었기에 그에게 세상에서의 못다한 사명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 안식과 편안한 환경과 심령에서 나오라고 하였느니라. 나사로는 그 천국을 포기하고 내게 달려왔느니라. 상상도 못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라는 그 성경 말씀은 무덤에서 나오라라고만 생각을 했잖아요, 누구나. 그런데 다시 주님이 이 말씀을 때 그렇구나. 하늘나라를 구경만 해도 세상에 오고 싶지 않아요. 어린 다윗이 옛날에 천국에 처음 올라갔을 때요, 입신을 통해서. 그때에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가겠다고 울고 불고 때를 썼대요. 주님이 발로 탁 차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신이 돌아온 뒤에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안 가고 싶은데 주님이 가라고 했다고. 하물며 그렇게 고생과 아픔을 통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나사로들, 세상에 대해서 무슨 미련이 있고 아쉬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남은 사명을 위하여 그 안식, 그 평안함, 거기서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전보다 2배의 충성으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었고 목숨을 바쳐 하나님 나라와 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내가 말하였던 것은 나사로가 하늘의 안식보다 사랑과 복음을 위해 고난을 택하는 것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기록한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말씀처럼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표적이었다는 뜻이었느니라. 문둥이 시몬의 이야기가 성경에 한 곳 나옵니다. 그의 배경이 어떠했는가를 말했어요. 그가 부자였는데 방탕하면서 인색했어요. 그러다가 문둥병에 걸려 예루살렘에서 문둥이 환자들이 사는 곳이 베단이에요. 그래서 노숙하고 광야를 떠돌다가 정말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회개하고 애통했던 것처럼 정말 나머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기회인지 유혹이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부자였고 그리고 잘 살았어요. 그 시국이 어려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군인은 아니었어요. 유대는 군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제일 쉽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게 정치 쪽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타협을 통한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혹이 온 거예요. 야, 그렇게 찌질하게 살지 말고 너 한번 정치 쪽으로 가서 뜻을 펴자. 그리고 사업을 요렇게 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때에 문둥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 그래, 내가 정치와 물질을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사랑의 일을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의 마음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계획은 선한 것이로되 네가 나중에 유혹을 이기겠느냐? 너는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다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물질로 말미암아 다시 옛 욕망에 붙잡혀서 처음보다 형편이 정말 어려울 거다.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그는 이제는 자기 가족들까지 다 나병이 되어서 비참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은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저를 통해 몇 가지 은혜의 에피소드를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 반면에 나는 나사로의 배경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친구처럼 지낸 것이 나사로와 그 가족들이었다라는 배경이 어떻게 있는가를 일러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사로는 사실 명문가에서 출생을 했고 잘 살았던 터였어요. 그 나병이 인생과 가문을 바꿔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정말 많은 선한 일을 하고 하니까 어때요? 덕망이 사람들에게 생기고 신임이 올라갔어요. 그러자 그를 알던 이 친구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 또 유혹이 왔어요. 또 똑같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왜냐하면 그들은 선출할 수 있었어요. 지금처럼 선거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지만 얻는다면 사내들은 그 공회 의원으로 나갈 수도 있고 뭐 지방 행정 기타 당등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만 위쪽 사람들과 연결이 되면 돈을 버는 거. 가난한 사람은 굶어 죽고 있지만 돈을 가진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큰 물질을 갖고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였어요. 그쪽에 유혹이 왔어요. 그때 나사로가 한 말이 뭐냐? 나는 지금 이대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보는 것으로 족한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의 제자로 나는 살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미움을 받기 시작을 했던 터예요. 그러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의 그 생명과 부활을 전하니 얼마나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자, 왜 주님은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과 내가 똑같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요. 예수 믿고 은혜도 줬고 복음도 전하고 처단 일을 위하여 우리는 권력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항상 이 마인드를 못 벗어나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의 일이라 은혜라고 자꾸 이렇게 변질을 시키려고 해요. 가난한 것과 고난을 받는 것과 멸시를 받는 것, 아무도 예수 안에서 그 길을 가려고 안 해요. 주의 종과 모든 신자들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신 말씀.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들었겠지만 정말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나 자신에게 새기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많은 추억을 회상했느니라. 사랑한 제자들, 육신의 가족들, 눈물로 따르던 병자와 가난한 이들, 그리고 사랑했던 친구 가룟 유다. 그는 세리였고 청명하였으며 많은 꿈이 있었느니라. 나는 그를 사랑하여 헌금과 제자들의 생활을 맡겼으며 더 많은 말씀으로 그를 가르쳤느니라. 나를 팔고 배반할 것을 알았지만 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니라. 나를 보면 그는 언제나 연민과 갈등에 빠졌었느니라. 그가 나를 보기에 큰 능력자라 세상을 뒤집어 영광과 권력을 쥘 자로 보았고,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느끼며 믿음과 야망 사이에서 번뇌하였느니라. 사단은 순수한 믿음과 진실한 심령이 아니면 자꾸 미혹하고 자기에게로 이끄느니라. 그에게 타당하다고 여기는 논리를 사단과 함께 세웠으니, 첫째는 나를 팔아 돈을 챙겨도 내가 오히려 유대 권력자들과 로마군을 멸망시킬 것이니 내가 예수를 봉기하여 일어나 대혁명을 이루는 단초가 된 것이라고. 그 후에는 내가 돈 받고 밀고 한 일이 오히려 칭송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었느니라. 참 어리석죠. 그런데 양심에 대하여 사단과 합의를 한 거예요. 지금은 돈에 욕심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팔지만 저 양반은 그대로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저 양반은 자꾸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말하고 이 악한 유대 지도자들, 위선자들, 그리고 저 로마군들을 다 때려잡아 엎을 수 있음에 그냥 있으니까 일어나게 하자. 자기를 팔아서 잡혀갔으면 분명히 그들을 하늘 천사나 능력으로 조작내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새로워질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거룩한 혁명을 일으키게 한 단초라고 인정들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팔았던 일들도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럴듯하지요. 유다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변명했어요. 왜? 마귀가 어떻게 미혹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좋은 것 같지요. 이익일 것 같지요. 그러나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보아야 됩니다. 사단은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고 악하게 쓴 후 철저하게 버리니 자기 곳으로 데려가느니라. 나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이 십자가에서 아파하고 있느니라. 나의 몸이 찢기고 떨어져 나가며 피를 쏟는 고통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견딜 수 있느니라. 숨이 막히고 불에 타는 것 같은 모든 괴로움도 내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사단이 나를 데려가고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지옥의 모든 악함과 저주의 형벌이 내게 부어지고 있었느니라. 내가 나를 사단에게 지옥에게 넘겨주었으니 지옥의 모든 것과 그 이상의 것이 내게 쏟아지게 되었느니라. 사단은 나에게 이 지옥을 끝내고 다시 세상의 군주가 되어 영광과 평안을 누리게 해줄 테니 한 번만 자기를 주라고 부르라고 하였느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에게
내 자신이 구세주가 아니라고 말하면, 아니 구세주가 아니라고 생각만 해도 자기가 권세를 주어 하늘과 땅을 다스릴 적그리스도가 되고 그 권세를 주겠다고 하였느니라. 지옥에 버린 너의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다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여 외쳤느니라. 사단이 다시 내게 유혹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도록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도왔으니 인정해 준다면 자기가 이 지옥을 철수하고 물러가겠다고 하였느니라. 나는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죄의 원흉이며 끝까지 미혹하고 악을 행하니 심판을 받으리라. 너와 너의 모든 말과 생각은 단 한 번도 의의에 서지 못하였느니라. 고하였느니라. 지옥의 모든 불과 고통이 내 몸과 영을 사르게 될 때 나는 어떤 고통보다 목마름을 느끼며 부르짖었느니라. 내가 목마르다. 그러나 그 말은 지옥에 타는 불로 인한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과 죽음과 지옥을 당하면서까지 살리려 사랑한 자들을 향한 작은 나의 소원이었느니라. 내가 목마르다. 너의 사랑의 포도주로 나를 시원케 해다오. 내가 목마르다. 너의 눈물로 나의 목을 죽여다오. 내가 목마르다. 나는 영원히 너의 사랑에 목이 마르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외치며 아버지께 버림받은 고통과 슬픔을 느껴 부르짖었느니라. 그러나 그때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느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야. 나는 보좌에 앉아 있지 않고 지금 네 뒤 등에 함께 있느니라. 어찌 내가 아들과 한순간이라도 떨어지겠으며 버릴 수 있겠느냐. 너의 슬픔과 고통과 죽음은 나의 것이니 내가 어찌 너와 나뉠 수 있겠느냐. 네가 달려있는 십자가는 바로 나이니라. 이 못들로 너와 나 하나 되어 박았고 이 줄들로 너와 나누이지 못하게 묶었느니라. 내 아들은 결코 지지 아니하였고 나는 결코 내 아들을 떠나지 않으리라. 이 모든 언약과 선을 이룬 후 나와 함께 보좌에 오르리라. 고통도 죽음도 지옥도 너와 함께 당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찌르고 누르던 그 십자가가 모친 마리아의 태 속에 있을 때처럼 따뜻하고 평안하였으니 뒤돌아보니 아버지가 나를 꼭 끌어안고 계심을 보았느니라. 오랜만에 나는 구유에 뉘어 강보에 쌓인 아기의 때를 느꼈노라. 그리고 돌이켜 내 사랑하는 모친과 제자를 보았느니라. 난 그들에게 다시 새겨주었느니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오직 나의 생각은 내 제자들은 어디 있을까? 붙잡히지 않았을까? 얼마나 후회하고 두려워할까? 굶지 않고 밥은 먹었을까? 그래서 부활 후 갈릴리에서 아침밥을 지어놓고 내가 기다렸었느니라. 이제 어떤 두려움도 아픔도 아쉬움도 없느니라.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뒤를 돌아 아버지를 바라보았느니라. 아버지는 함께 피와 눈물로 적셔진 나의 형상으로 계셨으며 나를 안아 하늘에 오르셨느니라. 내 손을 잡고 내 발에 입 맞춰 주신 아버지는 나의 보좌가 되어 주셔서 내게 모든 위로와 영광을 주고 계시니라.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